성탄주일인 오늘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관한 요한복음의 또 다른 큰 주제 가운데 하나인 빛에 관한 말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4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을 하죠. 같은 맥락에서 9절로 내려가면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 그것은 빛이었습니다. 빛.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우리의 무정하고 무감각하고 무지한 심령들을 비추는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흑암 가운데, 이 죄악된 곳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방황하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 백성들, 한 줄기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광명의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사도 요한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포를 믿으시지요? 아멘. 빛. 지지난주입니다. 휴가 중 제가 이제 기도하러 떠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서는 순간에 아내가 갑자기 저보고 선글라스를 갖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데 선글라스가 뭐 필요하냐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 예수님 만나려면 눈부셔서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 만나고 오라는 말씀,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간증으로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빛이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체험했던 한 인물이 있죠. 사도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을 가보면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이 아니라 이제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초대교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정말 강력한 그 빛을 맞고 꼬꾸라지죠. 하늘에서 빛이 비춰서 그를 둘러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사울, 즉 바울이 만난 것이죠.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 그래서인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자녀로 살자, 이런 권면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권면들이겠죠.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땠는가? 바울이 그랬다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설명드린 것 가운데 육신이 된 말씀, 바로 예수, 이것을 여러분과 나눴죠. 그 당시 이 헬레니즘 가치와 철학 가운데 이 말씀, 즉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익숙한 그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당시에 이 헬레니즘 이 지혜 가운데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둠이라고 하는 이원론적 사상에 근거한 철학들, 사상이 많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 반대에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둠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해방자 역할을 하는 빛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구원자가 결국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사상에 근거하고 입각한 독자들에게 아주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첫 장에 그려진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더해서 또 빛으로 오셨다고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우리에게 있어서 곧 생명입니다. 왜? 이건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야만 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 영혼에도 빛이 필요한 건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내면을 환하게 비추시는 영혼의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의 빛, 세상이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근원적인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빛을 받고 누려야만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이미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세상 가운데는 그것을 아직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빛 되신 것을 빛으로 비추신 것을 반응하는 세 가지의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아예 알지 못하는 부류. 두 번째는 그것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부류. 세 번째는 그것을 영접하는 부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짧게 묵상하면서 오늘 성탄절 메시지 그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알지 못하는 부류입니다. 10절을 가보면 이제 4절 5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한 이후에 그 이후 말씀 보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증인으로 살아간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이 짧게 언급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 가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우린 간혹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신 분들. 살면서 물론 이 시력을 잃으신 분도 계시지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경우에 여러분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게 빛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필라델피아에 눈이 제법 왔지 않습니까? 이제 뭐 첫눈이라고 할 만큼 눈이 꽤 왔는데 근데 여러분 눈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눈 왔다, 신난다, 눈싸움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드세요? 그런 마음이 드셔야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마음이 아닌 눈이 이거 언제 치우나 이런 마음 드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나이를 먹으신 이제 급에 들어가겠죠. 근데 여러분 뭐 눈이 오면 좋건 아니면 힘겹겠건 뭐 어떤 생각이 들건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저 아프리카 땅에 그 따뜻한 곳에 그곳에서 계속해서 태어나 자란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한 번도 눈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눈이 오면 좋은 거야, 눈싸움 할 수 있어, 눈이 오면 힘든 거야, 이거 눈을 치워야 돼,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눈을 본 적이 없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오히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깨어난 눈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빛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부류.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11절로 가면 알면서도 거부하는 부류가 있어요. 참빛이신 예수님을 알면서도.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걷어차는 거죠. 인정하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부하는 거 알면서도.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12절로 가면 이제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자,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한글 성경은 안타깝게도 이 원문의 그 의미를 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원문 헬라 성경을 보면 이 뉘앙스가 좀 더 드러나는 것이 저 12절 제일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부류가 알지 못하는 부류, 알면서도 거부하는 부류가 있지만 그러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과 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해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른 부류죠. 여기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좀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오늘 성탄절 메시지 가운데 좀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여기 lordship,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 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관한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교리가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영접이란 말이 우리 보통 언제 쓰죠? 어느 때 영접이란 말을 많이 씁니까? 그렇죠. 누군가 귀한 손님을 맞이하고 환영할 때 우리가 영접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특별 손님을 맞이할 때 쓰는 이 영접이란 말, 여기서의 영접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의 이 영접이란 의미는 단순한 손님 맞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한다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누가 되십니까?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영접,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을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왕,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삶의 왕으로, 여러분 가정에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별 영접이 아니라 이 성탄절만 되면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도 없다가 특별 명절만 되면 예수님 우리 가정에 더 기쁘게 오셔서 우리 가정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여러분 삶 내내 순간순간 여러분 가정에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집은 내가 세웠다. 내가 이민 와서 정말 땀 흘려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집은 내가 일궈냈다. 이 비즈니스는 내가 지금 키워냈다. 이 왕국은 내가 세웠다. 심지어 이 교회도 내가 세웠다. 그런 허탄한 생각에 빠져 살지 마시고 부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권면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 두 곳을 인용하면서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이십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빛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행하라.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말씀,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들로 나타난다. 빛의 자녀임을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서 빛의 자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빛을 경험한, 빛을 증거하는 사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지금 무엇입니까? 뭐 하며 살라고요? 기뻐하며 살라고요. 왜요? 내 영혼의 빛이 비춰졌을 때 억지로 웃는 미소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지며 누려지는 기쁨이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끔 교회에 여러 일이 있는 가운데, 교회 뭐 일 많잖아요, 여러분. 그럼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실 때가 많아요. 이렇게 그냥 보고 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숨어서 보시는 분도 있고, 앞에 와서 일부러 얼굴 보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똑바로 보시는 분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가? 전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누리시면서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얼굴 가운데 이 안에서 샘솟는 영적인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죠. 왜 우리가 성탄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얼굴에 그냥 삐에로 같은, 속은 다 타 죽겠는데 까만데 겉으로만 내가 좋은 척하는 그런 미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내주신 그 은혜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깨달을 때 주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샘솟는 영적인 기쁨이 날마다 가득하고,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인용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이 판타지 소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 천국을 지키는 시큐리티 가드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시큐리티 가드, 이게 문지기죠. 이 사람이 천국문을 지키다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딱 한 가지를 물어요. 뭘 묻느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참 기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까? 딱 하나 그거 물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만약 제가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린다면 지금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억지스러운 기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기쁨, 부디 그 기쁨으로 이번 성탄절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